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자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참 닮았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겠구나,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고생이 끝나고 행복한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상치 않은 방해를 만나고 예상치 않은 회복 놓는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멈추게 되면 나 안 되는구나, 그 일은 처음부터 안 될 일이었구나 하는 패배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로 합리화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될 일이었어, 시도한 것으로 만족하며 스스로 위안하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을 더 이상 건축하지 않고 기초석만 놓은 채 그들의 집만을 꾸미면서 예루살렘에 왜 돌아왔는지, 왜 그곳까지 그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왔는지 그 사명도 목적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회복시켜 가세요. 그들의 잃어버린 꿈을 회복해 하시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6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무기력하게 안주해 있던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는가?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며 살던 그들에게 마음의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는가? 에스라서 5장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지금 그게 언제 그랬나 하는 것처럼 잊혀지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안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와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강조한 표현을 다시 보면서 볼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2절 이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난 후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대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쉬워서. 여러분, 16년간이나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16년 동안이나 우리 안 될 일이었어, 이거 원래 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선지자 2분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대요.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여러분이 16년 동안 우울증에 있었어요. 공황장애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 밖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10월달에 새세명 축제 있잖아요. 새세명 축제 2주 딱 참석하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멘. 네. 그랬다는 거예요. 예. 16년 동안 집 밖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던 그분이 설교 2편 듣고 언제 그런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그동안 귀 닫고 눈 닫고 산 건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져도 실제로 우리는 정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산다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8장 25절과 27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그 땅에 또 복음을 듣지 않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여러분 마음이 우둔하다는 이 말은, 이 우둔하라는 단어를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살이 쪘다는 거예요. 살이 쪄서 잘 못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경이 무디다. 또는 이걸 어떤 단어로 번역하냐면 완악하다라고 번역해요. 완악하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잘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이 걸어온 여정을 한 4개월 정도 여행길로 보거든요. 바벨론에서 그 긴 시간을 여행하고 그리고 70년 살았던 그 어떻게 보면 노예로 포로로 살더라도 안정적이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하나님 주신 꿈,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왜 그들의 마음이 다시 우둔해졌을까요? 왜 그들의 그들의 귀가 둔해졌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두려움이라고 말해요. 에스라 3장 3절입니다. 에스라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이 본문은 성전 기초석을 놓기 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바로 뭘 먼저 했습니까? 번제단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릴 때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세요. 무리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지금 그들이 번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준비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 번제 제사를 시작하고 번제단을 준비해서 제사를 시작했을 때 저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제사를 드렸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성전의 기초석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4장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페르시아에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왕이 멈추라고 하니까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가 됐어요. 그 두려움에 그들이 잠식이 됐어요. 그 두려움에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우둔해졌어요. 귀가 둔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서 5장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백성을 향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리 얘기도 못 들으니까 정말 가까이 사람을 보내서 들으라고 몸을 치고,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얼굴을 갖다 대면서 이제 제발 들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저랑 얘기하다가 엄청 서운할 때가 있어요. 막 진짜 서운한 표정을 줘요.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막 눈으로 막 때려요. 이럴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목사님들이 말하니까 듣는다고? 본인들이 그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거 좋아, 써봐. 근데 제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밖에 가서 어느 목사님 얘기 듣고 나서 이거 진짜 좋대, 아빠 사기로 했어. 그러면 애들이 엄청 서운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잖아.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듣는다고? 여러분 신기해요. 가족이 말하면 안 들려요. 마음이 우둔해져. 귀가 닫혀 있어. 근데 밖에서 누가 말하면 들려.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둔하여진 그들을 위해서 한 선지자도 아니고 2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은 저희가 여러 번 살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까요? 스가랴 8장 9절과 13절입니다.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반복해서 강조한 표현이 뭡니까?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견고히 하다, 이 단어가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자크. 이것은 강하게 하다, 힘을 주다, 용기를 주다, 회복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자크. 우리는 어제 이 반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을 약하게 했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의 기세를 꺾어버렸대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손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한 주간 왜 이른 새벽에, 우리 아이들 오늘 새벽 4시에 나온 거예요. 연습하기 위해서. 특송 준비하셨던 분들 다 그 시간에 오셨잖아요. 4시에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적어도 3시 반, 3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그렇게 깨우면서 저희가 한 주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자크,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매주일 말씀 들리고 수요일날 금요기도에 말씀이 들려지고 다락방 가서도 말씀이 들려지는데 우리가 마음이 우둔해져서 우리 귀가 둔해져서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전해 주신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하자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잖니, 할 수 있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가정에 보낸 거야. 그 일을 위해서 그 일터에 보낸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은사와 재능을 준 거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주시는 하자크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시는 비유를 보면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씨는 똑같아요. 그 말씀이 똑같아요. 능력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밭은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우둔해서 두려움, 염려로 갇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아무 변화가 없대요. 그러나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 마음이 열려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데요. 여러분, 이 농사를 접은 분들은 알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30배 수익이 난다? 어마어마한 대박이죠. 얘들아, 너희들이 10만 원 투자했는데 30배면 얼마야? 계산이 빠르구나. 네, 저는 답을 안 하겠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네. 지금은 몽롱해서 산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 물리적인 농사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예. 우리 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신대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굳어진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말씀을 바로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의 하나님 말씀, 그동안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안에 어떤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이 생겨요.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그때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강조한 표현을 보시면 지금 이 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했냐면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래요. 이 표현은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이냐면 지금 그들에게 맡기신 성전 재건이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성전 재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맞습니다.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책임은 누가 지세요? 시키신 그분이 지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시키신 분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만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없어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주어지고 맡겨지면 우리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잘해내야지. 성공해야지. 실수하지 않아야지. 우리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과도하게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일을 완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고 16년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자기 과잉입니다. 자기 과잉이에요. 우리로 가득 차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낙심해요. 앞서 표현드린 것처럼 책임감은 필요해요.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책임감 있게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지는 않아요. 내가 해야 한다는 자기 과잉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길이 막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돌아갈까요? 예. 하나님의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되는 일이었구나. 우리가 결론을 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니까. 내가 해야만 한다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저희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라 5장 3절과 4절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 이튿날 중국 이스라엘 도드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을 공사를 막지우겠는지 무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전혀 에스라서 5장에 대적들의 상황, 그 시대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상황 모든 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무드가 조성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지 순종해야지 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또 늑달같이 달려와서 누가 성전 지으라고 했어.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 이름 명단 다 적어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장로들이 그들이 덤덤하게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내주었고, 그 얘기를 덤덤히 다 해요. 그러자 그 관리들이 그 말을 다 받아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맡기는 거예요.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래 너희들 두고 보자 어떤 일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전에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거 안 될 일이야. 근데 이전에 이들이 바뀌었어요. 그냥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들이 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상황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일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공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사를 계속 진행했어요. 왜요? 왕이 하지 말라는 명령 안 내렸으니까. 에스라서 6장입니다. 그 조서를 받은 다리오 왕이 그런 조서가 들어오고 나서 그 고발을 받고 나서 다리오 왕이 실제로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 왕의 문서 창고에 가서 그 문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명령을 내려요. 우리 7절 8절 에스라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로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협력하는,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상황이 막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주도하시고 바꾸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처음 16년 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이 독립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을 상관없이 그렇게 이들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나라가 독립될 수도 있다는 그 말에 불안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세워진 이 다리오 왕은 달라요. 다리오 왕은 그 조서를 보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고레스의 명령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 왕들과 페르시아의 왕과 내 왕자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세요. 8절 마지막 부분. 곧 유브라덴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주래요. 끊임없이 주래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다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두 번째,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대요.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명사로 본문에 보면 이게 명사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였는데 눈, 우리로 눈, 아이, 이 눈, 그리고 주의, 이런 명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꼭 이와 같죠.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주일에 예배, 저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게 잠옷실이나 이렇게 어린 아기들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아기들이 있어요. 그럼 아빠나 엄마가 뒤에서 아기가 넘어질까 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켜보죠. 그러나 손잡아 주진 않아요. 왜요? 아기가 스스로 걸어야 되니까. 그러나 계속 주위에서 지켜봐요. 사람들이 그 많이 있고 복잡하지만 그 아이만 아주 집중해서 넘어질까 봐.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 잡아주려고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돌보다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주위에서 보신대요.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우리 강조 한 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대요. 성전 건축의 기간을 BC 526년에서 520년 요 한 6년의 시간으로 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시금 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건가요? 그 이전에는 지금 16년간은 하나님이 좀 멀리 계셨나요? 멀리서 지켜보셨나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 가까이 계셨어요. 그때도 주위에서 보셨어요.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41장 9절과 10절 읽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들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뭐라고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된 행동하고 네가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한다고 나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의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성취가 되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얘들아,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자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더 큰 어려움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욕심으로 이런 결정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나의 그 상황밖에 안 보여요. 자기 연민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16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 이거는 원래부터 될 일이 아니야, 그 마음을 가졌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하자크, 그들을 강하게 하세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려면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에 내 힘은 빠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이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